오늘은 계시의 찬송 8번째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사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사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계시의 찬송 8번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이 승리의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하면 이기는지 이와 같은 비밀들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많은 인형구들이요. 주로 이제 출애굽할 때 나타나는 사건이죠. 그래서 그 애굽에서 10가지 심판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세상 가운데로 나오는 출애굽하는 이 여정과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7인, 7나팔, 7대접의 심판에 이 인용이 비슷한 것이 많이 있다고 그랬죠.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비슷한 패턴이 있다는 거죠. 세상 가운데 애굽의 바로가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비슷한 패턴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고 어떻게 이기는가 하는 점들을 또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12장 10절입니다. 12장의 위치가 뭐냐면 우리 요한계시록 1장의 전반적인 계획과 설명이 있고 2장 3장이 7교회에 대한 거죠. 그 다음에 4장 5장이 7인을 떼기 직전의 사건이죠. 그 다음에 6장부터 7인 떼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7장에 이제 설명이 나오죠. 삽입구라고 이야기하는 설명이 나오고요. 8장, 9장 이제 나팔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 붙기 직전 대접 심판은 이제 15장, 16장이죠. 그러니까 6번째 나팔이 부러지고 7번째 나팔은 대접 심판이니까 그 사이에 나타나는 이때 이제 가장 클라이막스죠. 가장 이때 일어나는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인데 그중에 12장 10절의 상반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아멘. 아멘.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났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이제 말씀을 이렇게 좀 끊어서 읽는 걸 많이 하는데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권세가 나타났다 이러면 우리는 네 가지를 잘 기억하지 못하고 많은 게 나타났나 보다 이러고 그냥 하나씩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났어요. 근데 출애굽과 비교해 보면 모세가 뭐죠? 이름의 뜻이 물 가운데서 구원해낸 거죠. 이와 같은 일이 구원이 나타났어요.
이 멸망받는 것 같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물 가운데 구원은혜는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그 바로의 우상과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고 이 모든 것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그 앞에 있는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12장 7절 8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아멘.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눈에 보여지지 아니하는 영적 전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늘에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미가엘은 누구죠? 전쟁하는 천사장.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전령 천사장. 성경에 나오는 얘기만 하겠습니다. 전쟁하는 천사장이 이제 하늘에서 용과 더불어 싸운다. 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용과 그의 사자들, 즉 뭘까요? 사단과 그를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용이 뭘까요? 사단, 구약으로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원래 천사장이었죠. 사단이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었죠. 누구죠? 루시퍼. 이제 좀 그려지시나요?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이제는 하늘에 있을 자리를 얻지 못한 거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제는, 전에는 이 권세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사람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그 권세가 회복되는 일들을 통하여 이제 마지막 전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기도를 가르칠 때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것도 또 끊어서 읽자고요.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권세도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그 영광도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 나라, 이 권세가 이제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어짐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원히 다시 회복되는 거죠. 아버지께 가 있다는 건 하나님께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인간 가운데서도 이 법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이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10절? 12절 아닌가요? 12절로 기억하는데, 그렇죠,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 저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외웠던, 교회 다니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건 너무 많이 들었는데 제일 뒤에 있는 건 거의 생각을 안 했던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줘요? 권세를 줬다는 거죠. 자녀가 됐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녀로서 다시 권세도 회복되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 생각나시나요?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은 와서 이 아버지 집에 품꾼으로 써주십시오 라고 하지만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옷을 갈아입히고. 옷을 갈아입힌 게 뭐예요?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옷 입히는 거죠. 신을 신게 해요. 그건 뭐죠? 종들은 신이 없는데 이제 자녀의 권세, 자녀의 신분을 다시 회복하게 돼요. 또 손에 가락지를 끼게 해요. 금가락지를 끼웠다는 거 아니라 권세를 다시 회복합니다. 권세를. 우리가 이와 같은 자들이죠. 아들의 권세가 회복되어지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원래 인간을 만들었던 그 자녀에게 주어졌던 권세까지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메시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오늘은 곽자만 들어가면 다 나눠서 합시다. 하늘의 모든 권세가 영의 세계의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졌고 땅에 있는 모든 권세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제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졌고 그 권세를 다시 회복하신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그 권세를 갖고 명하시는 거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권세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이렇게 정리해서 이야기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구원에 대한 정리를 많이 하지만, 그래서 구속사라는 개념 이야기를 참 많이 하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경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구원의 개념이 워낙 좁아서 내 영혼이 구원받는 너무 좁은 개념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풍성함들을 다 못 누리는 거죠. 원래 구원이라는 것은 총체적 구원, 그래서 이제 나오는 개념이 총체적 구원, 전체적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 내 영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목적대로 다 회복하게 하시는 총체적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개념이 아니고요. 원래 전 세계에 일어났던 복음주의 사조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럼 이것을 전 세계적으로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나라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한 게 로잔 대회인 거예요. 로잔 대회의 가장 핵심 주제가 이 홀리스틱 가스펠이에요. 총체적인 구원이라는.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구원의 개념을 갖고 싸우지 말라는. 여러분, 그 싸움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 어떤 게 중요하냐 이거 싸움이었거든요. 별로 관심이 없으셨죠? 저기야. 우리 전에 여러분 그 기독교 장로회 측 교회에 다녀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있으시죠? 전혀 안 다녀보셨어요? 다 예수교 장로교만 다니셨어요. 그래서 제가 리더 모임 할 때 김영수 집사님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전에 이제 기장측이었죠. 저도 기장측 교회를 대표 교회를 갔었어요. 명동 성당 바로 앞에 있는 향림교회라고요. 거기가 이제 기장측을 대표하는. 그리고 기장측의 대표적인 신학교가 수원에 있는 한신, 한국신학교가 한신이 기장측의 대표적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잘 이해를 못 하시죠? 거기를 나오신 분 중에 유명하신 분이 치유사역하는
이름 생각 안 난다. 심호견 원장 하시는, 크게 얘기해보세요. 잘 안 들려요. 네, 정태기 목사님이 한신대 교수님이세요. 그쪽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기장과 예장이 갈라지기 전 단계로 가보면 원래 하나였죠. 그러다가 이제 이게 사회 참여 문제와 결국 그 복음 전도의 구원의 문제, 이 두 가지 문제를 갖고 나눠진, 그게 이제 기장과 예장의 가장 큰 차이죠. 모든 교단이 다 갈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감리교도 기감, 예감, 기독교, 감리교, 예수교, 감로교, 침례교도 기침, 예침, 또 성결교도 기성, 예성, 그 다음에 또 뭐 있나요? 순복음도 기하성, 예하성, 하나님의 성에 기하성, 예하성, 또 뭐 있나요? 이렇게 다 모든 교단이 딱 둘로 나눠져. 이게 기준이 뭐였냐면 구원이 과연 한 사람이 구원받는 영원 구원에 이것이 핵심이냐 아니면 사회 구원을 얘기하냐. 그래서 이 사회 구원을 많이 그쪽으로 이야기한 것이 다 기독교 장로의 기독교라고 붙은. 이제 그래서 그쪽에 있었던 분 얘기를 들어보면 설교 시간에 주로 사회 문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주보의 광고 뒤에 보면 지금 어디에서 데모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참하십시다. 누가 또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서 도와주십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압받고 있는 민중을 회복시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주로 이제 그쪽에서 나오는 거죠. 무엇이 맞느냐? 여러분 그거 싸울 일이 없어요. 그죠? 두 개 다 해야 된다고 이미 1982년도에 전 세계가 모여서 정리해 놓은 부분이에요. 그걸 지금까지 와서 한국교회는 그걸 갖고 싸우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온전케 회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우리에게 다시 권세가 나타난 바 됐어요. 그 위로 가시면 계시록 12장 10절에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나라가 나타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메시아의 권세가 나타났어요. 자, 이 권세를 가지고 뭘 할까요? 다스리겠죠. 인간을 만든 원래 목적 따라 다스리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통하여 인간에게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었죠. 그리고 인간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겠는데 이 인간이 첫 번째 인간이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둘째 아담, 온전한 인간이신 둘째 아담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다스림을 다시 완성하셔서 회복하시죠. 그러면 첫 번째 아담의 후예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 버려요? 그게 아니라 이제 이 첫 번째 아담의 후예 중에서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원래 창조하셨던 첫째 아담의 후예들이 회복되어서 원래 이 땅을 다스리라고 하는 그것을 회복하는 게 맞겠죠. 이게 회복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첫 번째 아담을 만든 목적 자체가 실패되는 거죠. 그러면 이건 인간의 실패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작품의 실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원래 인간을 만든 목적은 이루어져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다시 회복하게 된다. 그 권세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어요. 그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마귀를 멸하는 일이라 그랬죠.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한다고요. 왜요?
전에는 그 권세로 인간이 사탄과 싸워서 이기지를 못했어요. 백전백패인 거예요, 인간이. 그리고 인간이 사탄과 자기의 힘으로 싸운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완전히 레벨이 다르고 급이 다른 거죠. 근데 원래 승리할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자, 뒤에 좀 더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10절 하반절 봅시다. 그래 11절 시작.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등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들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참수한다. 계속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발한다고요. 사탄의 역할이라고 그랬죠. 사단이 인간의 생명을 마음대로 생명만큼은 하나님이 사단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법에 의해서만 다스리게 되어 있는 거죠. 계속 참수하던 자, 곧 누굴까요? 사단이요.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면에서 이제 제3의 종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이제는 사단과 싸워 이기는 인간이 나왔어요. 드디어. 근데 어떻게 이깁니까? 어린 양의 피와 예수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는 자들이에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두 가지입니다. 어린 양의 피와 증언의 말씀으로써. 자기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뭘 증언했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을 증언했겠죠.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이제 성경을 기도재단하고 성경을 읽고 이렇게 막 했던 것이 뭐냐면 증언하는 말씀을 배워가는 과정이었어요. 근데 그거 갖고 한 20년은 읽어야 보혈의 능력을 좀 알고 정리하고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아데프 박사님을 보내주셔갖고 어린 양의 피로 기도하는 것이 뭔지를 그분이 20년을 고생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에 그걸 받고 두 가지를 드디어 잡았구나라는 저의 개인적인 해석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 어린 양의 피요. 사탄은 지금도 우리의 죄를 참소해요. 그리고 그게 틀리지 않아요. 너 이랬지? 어떻게 아는지 정확하게 우리를 정죄하고 참소해요. 그럴 때 너무 양심적인 사람은 그래 맞아 내가 죽일 놈이야. 내가 죽일 니은이야 막 이러면서 내가 죽지 뭐. 너무 순진하게 이렇게만 반응하세요.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네 얘기가 맞지만 맞다라는 거를 거부할 수는 없어요. 왜요? 맞으니까. 네 얘기가 맞긴 맞는데 나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나를 위해서 대신 치러진 어린 양의 피가 있다. 이게 믿는 거죠. 믿음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는 거예요. 너무 순진만 하시면 안 된다고요. 너무 순진만 사탄이 하는 얘기에 너무 잘 믿고 너무 잘 따라요. 너 이랬지? 그럼 맞아. 너 그래 너 안 돼. 그럼 맞아. 난 안 돼. 난 안 돼. 이래갖고 막 그걸 너무 따라가요. 제가 만나본 교회 목사님들은요 주로 순진하세요. 너무 순진하세요. 그래서 막 이랬지 그러면 맞아. 그래갖고 더 이상 너 여기 이상 넘으면 안 돼. 그러면
알았어. 이러고 안 넘어가요. 너는 교회 이상 나오지 마. 세상에 나오면 안 돼. 그러면 알았어. 안 나가볼게. 너무 순진한 거예요. 그 모든 죄악을 예수의 피가 대신 치르심으로 우리는 자녀의 권세가 다시 회복되어진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사단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이 우리에게 대가를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는 자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종 삼지 아니하시고 자녀 삼으셔서 그 권세까지, 우리의 정체성까지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겨요. 원래 첫 번째 아담도 결국은 무슨 싸움이었습니까? 누구의 말을 믿느냐의 싸움이었죠.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된 거죠. 사탄은 뭐라 그랬어요? 사단의 말을 했죠. 야, 동상 안에 있는 모든 나무를 다 먹지 말라 그랬냐? 그랬더니 아니야, 먹어.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속이지만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사단은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인 거죠. 그냥 뭐 여담처럼 말씀드리는 건데요. 여자분들이 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도 저거 해보고 싶어. 나도 저거 느껴보고 싶고, 나도 저거 입어보고 싶어. 이런 거 있죠. 속지 마세요. 안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 화장품 안 발라봐도 괜찮고요. 그 옷 안 입어봐도 괜찮아요. 사단이 계속 뭐라 그래요? 너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이걸 바르는 날에는 이 연예인처럼 될 거야 라는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라고요. 그것이 나의 정체성을 바꾸지 않아요. 우리는 그와 같은 선전이 아니고 거의 설교에 가까워요. 거기에 넘어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어린 양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단의 거짓되어진 말을 이길 수 있어요. 내 의지로 이기는 게 아니고 오직 말씀이 있어야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지킴에 있어서 어느 정도입니까?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어요. 자기의 생명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죽음을 이긴다라는 게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 마지막 전쟁에 정말 강력하게 이기는 자로 계속적으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그럼 내가 계속 내 안에서부터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계속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요. 근데 이게 쉽게 안 되죠. 왜 그래요? 우리의 옛습관이 잡고 있고, 옛습관은 결국 사단에게 속아서 그 말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하는 거죠. 귀신을 내어쫓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데 그 귀신을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그 거짓되어진 생각, 느낌, 상처 이런 것들을 내어쫓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여.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가정 안에 일어나는 상처, 또 아이들에게 일어나는 상처, 그 상처 치유를 위해서 우리는
언제부턴가 이 힐링이라는 단어가 확 퍼지면서 힐링, 매스컴을 타고 퍼지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요즘은 막 힐링이라는 단어가 빠지면 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죠? 휴가를 갔다 오면서 나 자신을 힐링시켜야 돼. 무슨 좋은 휴양지나 이런 데 보면 우리의 마음을 힐링시켜주는 그런 펜션 그런 또 무슨 좋은 시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 거죠. 힐링이 되던가요? 그 상처의 본질이 치료되던가요? 순간에 기쁠 수 있어요. 즐거울 수 있고, 좀 마음에 이렇게 풍요로움을 다시 차지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상처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그게 과연 인간의 노력으로 치유가 될까요? 그럼 그것도 뭐예요? 어린 양의 피와 오직 예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어질 때 거기서부터 진정한 치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치유 수련회도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상처를 이렇게 드러내요. 고백하게 하고요. 처음엔 그 고백하기가 너무 힘들죠. 치유 수련회도 몇 번 갔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공식처럼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근본적인 치유가 안 되는 요인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원래 치유 수련회 프로그램을 잘 보면 두 축을 갖게 돼 있어요. 나의 죄 문제로 말미암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 8절 9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시려는 그 말씀의 근거에서 자백하고 깨끗게 하는 거죠. 이게 한 축이라면 또 한쪽은 뭐가 돼야 돼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곳에 그 상처난 마음에 이제는 뭐가 돼야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새 역사가 자리 잡고 거기서 치유가 있게 돼야 돼요. 그런데 요것만 되고 이 뒷부분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고백하고 마음이 시원해지고 마음이 좀 싸매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를 제대로 근본부터 고치지 않고 다시 오면 조금 지나면 또 상처나요. 아무런 것 같은데 약간 느낌은 딱지가 안 찐 것 같은데 좀 지나면 딱지가 또 떨어져가지고 또 아프기 시작합니다. 근본적으로 뭐가 돼야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존재 자체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첫 시작 자체부터 다시 기초부터 다시 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는 이제 안타까움이 이런 부분이었어요. 이게 왜 이상하게 한국교회는 이상하게 흘러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G12 하는 교회들은 그러면서 이제 성령 수련회를 가는데 주로 거기서 했던 일이 뭐냐면 금리빨 사건이었거든요. 아시나요? 이렇게 치아를 고정했던 아말감이라는 보통 이제 금리로 이렇게 고치고 이러면 비싸니까 일반적으로 하는 게 이제 아말감이라는 납땜 비슷하게 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놓고 기도하면요 금리빨로 바뀌어요. 그래서 금리빨 치유사역이라고요. 그래서 손을 여기다 대시라 그리고 내가 예수 이름 영원히 그러면 이게 금리빨로 바뀌어요. 사진 이렇게 해서 찍은 걸 보여주고 진짜로 금리빨로 바뀌는 거예요. 하루 지난 다음에 다시 원 상태로 바뀌게 되는 거 아니에요.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다고 쳐요. 그래도 핵심은 뭐 해야 된다고요? 그의 상처가 본질적으로 나의 정체성 자체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금리빨로 바뀌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게 안 되더라고요.
바뀐 사람조차도 그게 잘 안 돼요. 금리빨 바뀐 거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얘기하고 와 진짜 신기해까지를 이야기하는데 내 안에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자녀고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갖고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사건으로 끝나고 그 신기하고 이렇게 끝나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내 정체성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역하는 동역자야. 누가 뭐라 그래도 사람이 뭐라고 얘기한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나는 본질 자체가 존귀한 자이고요. 태생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이고요. 그렇게 회복되셨나요? 그거를 묻고 그거를 기도하셔야 돼요. 자꾸 그 상처에서 딱지가 졌냐 떨어졌냐 이것만 보지 마시고 더 깊숙이 들어가서 내 존재 자체가 사랑받는 자,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자녀. 그럼 그 사랑의 기초에 반석이 든든하게 있어져야 징계가 오거나 야단을 맞더라도 날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징계가 있는 거야. 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 기초가 제대로 안 넣어 있으면 고난이 오거나 징계가 오면 또 아들이 아니야. 이제 자녀가 아닌 쪽으로 그랬다가 좀 다시 관계 좋아지면 이제 자녀 같아. 뭐 이렇게 되고 이렇게 존재 자체가 바뀌면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내 존재 자체가 받아들여졌다. 세상은 이게 안 되니까 역할 갖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귀한 일을 하고 있으면 귀한 존재. 그 일을 안 하고 있으면 별로 귀하지 않은 인간인 것처럼 이렇게 자꾸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연세가 많으신 분은 많으시기 때문에 존귀한 거예요. 노동력이 이제는 더 이상 뭐 은퇴하고 뭐 할 힘이 없고 할 일이 없어갖고 이제 나는 뭐 이 세상에 가치 없는 존재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연세가 많으신 분 자체로 존귀함이 있는 거예요. 존귀한데 나이가 좀 있을 뿐이죠. 이런 거죠.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존귀하고 안 하기 때문에 덜 존귀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이제 영적 4대 얘기 주일날 했었잖아요. 지난주에. 이렇게 보면 아이들을 뭘 원해요? 부모한테 이렇게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이게 부모도 이제 성인 아이가 되면 부모도 칭찬받고 싶어요. 아이한테. 그러니까 서로 이거 어때? 이거 어때? 서로 물어보면서 서로 칭찬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면 어른이 된다는 얘기는 뭐죠? 자기가 칭찬받지 않아도 칭찬해주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지 않나요? 칭찬해주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별로 하는 게 어른이라는 것은 보니까 제가 보니까 별로 하는 일이 없어요. 칭찬하고 인정해주면 되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런 일들을 이제 다 이렇게 겪어서 넘어온 거죠. 이 사회에 진정한 어른이, 이렇게 영적 어른이 필요한 시대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사단이, 귀신이 막 곳곳에 있는 이런 것들을 쫙 정리하고요.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서 기쁨으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게 뭔지를 보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25절입니다. 시작.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아멘. 초대교회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과 그들을 보내는데 그들을 표현하는 수식어가 뭐예요? 두 사람을 택하기로 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
아예 딱 이렇게 택한 거죠. 우리는 이걸 굉장히 믿음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초대교회는요, 이게 기본이었어요. 기본. 어, 지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터키에 갔을 때 데린구유라고 이렇게 지하 도시라고 그랬죠. 지하 도시. 그곳에서 거의 평생을 살다시피 한 초대교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냥 박해가 무섭고 죽음이 무서워서 그 지하로 도망간 게 아니고 거기로 살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본인은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오히려 죽음은 이민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더 좋은 나라로 내가 이민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유익은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는 그 사명, 특별히 이 말씀과 이 신앙을 전수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을 위해서 그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목숨이 아까워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결국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그 사랑으로 차 있는 그 사람들이 있는 세대가 이기는 거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 세대요. 에베소 6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이게 이제 전신갑주는 믿음에 싸우기 위한 도구이죠. 물론 이제 방패도 있고 수비를 위한 것도 있고 공격을 위한 것도 있는데 공격만 하진 않죠. 전쟁할 때는 수비도 해야 되고 공격도 해야 되고 자기를 보호도 해야 되고 이 모든 측면에서 하나님의 이 갑옷을 입으라는 거죠. 우리가 악한 날에 사단이 우리를 대적하는 것에 우리가 막아내고 이런 일을 행한 후에도 능히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반드시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고 두 번째 아담은 이제 이기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자에게 이제 이기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능히 싸워서 이기는 자로 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란 어린 양의 피와 그 증언하는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것이 교회가 맞죠. 전투하는 교회, 싸움을 할 줄, 교회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어떤 면에서 지금 로컬 처치를 얘기합니다. 교회는 논산 훈련소와 같이 아니면 어떤 미션 베이스와 같이 전투에 나가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게 훈련하고 준비시키고 이런 것이죠. 이게 군대 가보시면 이게 금방 알아요. 휴전선에 일 때 이렇게 버쳐 쓰고 있잖아요. 그 이제 우리 뭐 GP나 GOP 뭐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에 항상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것도 6개월 단위로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한 연대 안에 3개의 대대가 있는데 대대가 있으면 GP가 이렇게 섹터를 맡잖아요. 그러면 한 대대가 들어가요. 그러면 나머지 2개 대대는 후방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게 돌아가면서 6개월씩 이렇게 들어가요. 부대 전체가 옮겨요. 그럼 여기 있는 부대가 또 이쪽으로 오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러면 나오면 첫 번째는 좀 쉬어요. 그리고 어느 기간 지나면 다시 또 훈련해요. 그리고 또 일정 기간이 되면 다시 GP에 들어가요.
이런 것들 계속 이렇게 순환하면서 하게 돼 있어요. 예. 한 연대가 전체를 감당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가 있지 않고요. 그 연대 안에서 또 한 대대 안에서도 보면 그 중대가 있고 소대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이렇게 서로 돌아가면서 하게 돼 있어요. 군대도 그렇게 돼 있어요. 네. 전투를 위해서 24시간 360을 뭐 40년 50년 그 전투만 이렇지 않아요. 전쟁 나갔다가 다시 미션 베이스로 들어와서 본부로 돌아와가지고 거기서는 쉬고 놀고 재충전하고 또 전쟁 나가기 위해서 다시 실탄도 챙기고 식량도 챙기고 그 전투에 필요한 장비도 챙기고 그리고 이제 또 투입되고 이게 계속 그래서 전진하는 것과 테러하는 것과 테러리스트 다시 모이는 것 이런 걸 항상 이렇게 둬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제 우리가 전투의 개념으로 교회를 생각해야 돼요. 전투의 개념. 그럼 교회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계속 두 가지 얘기를 다 하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내가 교회고요. 그렇죠? 이게 가장 본질이죠. 내가 교회고요. 또 이런 교회들이 모인 로컬 처치. 교회가 모인 교회. 교회가 모인 교회. 두 가지 다 교회라고 이렇게 언어 용어를 쓰니까 헷갈려서.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전투하는 훈련들을 해야 돼요. 전투는 어디서 일어납니까? 최전방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여지는 교회에서 여기서 내가 이겼네 이거는 그냥 훈련 과정인 거예요. 훈련 과정. 정말 중요한 건 현장, 믿음의 현장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겨내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이기는 자들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모이는 교회가 약해질수록요 거꾸로요. 세상에선 전혀 싸울 생각 안 하고요. 모여가지고 자기네끼리 서로 싸워. 교회 안에서 군인끼리 서로 싸워.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냐고. 근데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죠. 정말 싸워야 될 대상하고는 안 싸우고 안 싸워야 될 우군끼리 모여갖고 우리끼리 거기서 싸우고 있으니 참. 그럼 이 세상에 전투하는 게 이게 왜 그러냐면 마지막 때 이걸 준비해야 된다. 마지막 때. 자,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아닌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는 즐거워하라. 자,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된 거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이렇게 싸워서 승리하는 교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전쟁은 가장 강력하겠죠. 가장 강력한 것만큼 하나님의 도우심도 강력하겠죠.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 시대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구약을 교회 시대라고 얘기 안 하죠. 교회 시대 그러면 신약부터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몸된 교회가 사도행전 오순절날 성령 임하서부터 교회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 뭐냐면 그 강력한 하나님의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한 몸된 교회가 나타나서 이제 사탄과 싸워서 지는 자들이 아니라 이기는 자들이 나타나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획은 계속 그게 있었던 거예요. 이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말미암아 이 천지 창조했던 원래 그 권세를 가지고 이기는 그런 공동체, 그런 집단,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을 주님이 만드시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 아멘.
베드로를 보고 너는 반석이라는 거예요. 반석. 너는 이 교회의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라는 인간이 아니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온전한 기초,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기초석이 되는 거죠. 그 위에 교회가 세워져요. 여러분, 교회는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서게 돼 있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워, 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래서 요즘에요 교회 이름을 주님의 교회라고 이름 짓는 교회가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래요. 저는 그 볼 때 약간은 조금 그래요. 너무 그렇게 짓는 게 좀 안타까워요.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주님의 교회, 여기서 전에 우리 주님의 교회라고 꽤 많았어요. 골목 안에 2개, 3개 있어갖고요. 내비치고 찾아가면 꼭 다른 교회 찾아가요. 이름이 똑같은 게 많아서. 근데 이런 거에 근거한 거거든요. 주님의 교회라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게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좀 이게 죄송한 얘기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 있지 않은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교회라고 얘기하지만 그 시작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으로 된 게 아닌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어린 양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위에 교회가 서야 됩니다. 그럼 교회가 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봐야 됩니다. 많이 모이는 게 교회가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교회 되려면 바로 말씀에 근거해서 세워야 돼요. 말씀에 근거. 물론 이제 교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다릅니다. 그래도 다른 사명이라 할지라도 말씀에 근거한 교회가 서야 됩니다. 그럼 저희 교회는 뭐에 근거해 섰을까요? 어떤 말씀이요? 여러분 모르고 오셨겠지만 어떤 말씀일까요? 제가 농담 삼아 했던 얘기 그거죠. 이제 저는 교회 개척이라는 건 꿈도 안 꿨던 사람이에요. 근데 저희 아내가 여보 그만하고 빨리 당신의 길을 가 이럴 때마다 무슨 얘기야 나는. 그러다가 이제 교회 개척하기로 하고. 근데 제 마음속에 처음 시작부터 있었던 거 그거죠. 교회는 기도의 집이어야 된다. 만민이 기도하는 기도 이거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교회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기도를 끊임없이 하고 어떻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할 수 있을까가 가장 핵심이었대요. 그래서 그걸 갖고 제가 이제 개척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목사님이 도대체 당신은 어떤 교회를 하길 원해? 그래서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교회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뭐야? 기도원 하겠다고? 이러면서 내가 기도원 자리 알아줄게 이러면서 여기 알려준 거예요. 여기도 내가 20년 만에 와보는데 딱 보는데 이렇지 않았어요. 진짜 시골. 1층 올면 사진 보이시죠? 어제 사진 정리하다 보니까 옛날에 찍은 사진들 이만큼 있더라고요. 완전 시골 같았어요. 여 주차장 다 논이었고요. 앞에 아스팔트 위에 이렇게 우리 지금 이렇게 주차하는 거기요. 거기도 맨 땅이었어요. 질퍽질퍽하고. 진짜 시골 같았어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긴 기도하기 너무 좋은 것이다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이걸 딱 정한 거였어요. 사람이 많이 모이기 위해서라면 절대 여기를 정하지 않죠. 저희 교회는 아예 그렇게 처음 시작이 돼 있어요. 처음 시작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겁니다. 그 위에 계속 쓰고 하니까 아예 그렇게 간 거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 주셨던 그 전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전에 이제 도시변화 관련 일을 할 때 이게 관측 몇 번 했죠. 하도 안 되고 해도 안 되고 도대체 이게 왜 안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때 이제 새로운 무기가 필요해야 된다. 걸프전과 그 전투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재래식 무기 갖고는 이길 수가 없다. 신무기를 가져야 된다. 신무기가 뭐예요? 그랬는데 기도의 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도의 집이 신무기가 된다라는 생각을 하질 못했어요. 그리고 그때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제가 갖고 있었던 기도의 집이라는 개념 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한번 해보죠. 이러면서 이제 해왔던 거예요. 지금 와보니까 이게 왜 신무기인지 아시겠죠? 네, 기도의 집에서 뭐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우리가 계속 말씀을 갖고 내 배에 채우고 만약에 저희가 아데프 박사님의 이걸 만나지 않았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말씀 기도하면서 기도에 폭탄을 만들어서 쏴대고 또 폭탄 만들고 쏴대고 거의 이 작업했을 것 같아요. 거의. 이것만 해도 대단하죠. 그런데 이걸 한창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총알 만드는데 너무 지쳐요, 이제. 총알 만들기가 지쳐. 예. 근데 나대 박사님의 이제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게 어린 양의 피로 내 지체에 내 몸이 내 마음이 주님의 거하는 거처가 되어서 그리고 내 마음에 제단이 세워져서 주님이 거하시는 내 마음에서부터 이것을 싸워 이기게 되는구나 라는 중심이 딱 잡히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반석 위에 교회가 딱 서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제가 보기엔 든든하게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 몇 번 드렸죠. 이거를요, 큰교회 목사님들이 그때 같이 공부하면서 나중에 깨달으신 거예요. 나중에. 그 목사님들이 했던 이야기에 다 공감하면서 안산의 빅10이라고 얘기하는 큰 교회 10개 손가락에 대해 그 목사님들이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갖고 스터디하고 그걸 제가 계속 했었거든요. 그때 했던 동일하게 다 공감했던 얘기예요. 나는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를 시작해갖고 그냥 사람 많이 모이는 게 교회인지 알고 여태까지 했었다. 그분들의 고백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이 말씀대로 돌아가려니 이미 세워진 교회를 그렇게 바꿀 수가 없었다는 거죠. 한결같이 그러면서 그분들이 다 우리는 뭐 이미 모르고 이렇게 시작했지만 그때 이제 부목사는 저 혼자였잖아. 그나마 젊은 목사는 저 혼자. 너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서 네 이런 거죠. 너는 이렇게 하지 마. 나처럼 하지 말라고. 교회는요 전투하는 교회예요. 그리고 그 전투는 이길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에베소 6장 10절입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제가 이제 외부에 나가면 요즘은 아예 대놓고 이런 얘기를 해요. 도시와 국가 변혁 이렇게 얘기하면서 안산의 영적 도에 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안산이라는 사명 도시에는 어떤 사명이 있다고요? 늘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사명이 있다고요. 단원 김홍도가 그랬고요. 상록수 최용신이 그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잼머리 성황당이 뭐 하는 곳이었어요? 중국으로 가는 길목이었고요. 그리고 여기 초지역 있죠. 저희가 초지 진지 군부대가 있었거든요. 그 앞에 가면 초지 진지라는 성이 있어요. 지금 그 열병합 발전소 있는 그 앞에 지금 다리 냈죠. 그 앞에 진지라는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신한사 대학 거기 자리가 그 우리나라 1800년대 그 군대가 있었던, 그러니까 이 뭐죠? 해안선을 지키는 군대가 있었던 진지예요. 그래서 초지. 제가 이제 안산학 배울 때 거기 현장 답서를 갔었어요. 그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섬에서 이렇게 이쪽 어구니까 포구니까 항구잖아요. 이쪽으로 배가 들락날락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 그러면 저 중국에서 쳐들어오니까 바다 쪽을 보고 성을 이렇게 서야 되잖아요. 근데 그 지는요, 이 육지 쪽을 보고 이렇게 진지가 돼 있어요. 이거 왜 그런가 했더니요. 네. 중국에서 오는 건 웰컴이에요. 환영이에요. 그런데 이 초지 진지에 있는 군인들이 도망간대요. 도망가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거꾸로 초지 진지가 그렇게 돼 있어요. 거꾸로.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우리가 워낙 못 살고 중국이 워낙 잘 살았잖아요. 중국이 대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글로 넘어가는 그는 군인들과 그는 사람 몰래 가거나 이런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요. 성벽이 거꾸로 이 포구에서 저 바다 쪽을 지켜보기 위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쪽 섬 쪽에서요. 거꾸로 이 포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희한한 것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곳이에요. 새로운 것. 그래서 왜 트랜스포메이션 스쿨이 안산이 여기서 시작되는지 땅에 사명이 있다는 거 아시겠죠? 처음 듣나요? 여기서 시작되는 이유가, 저도 저희 아내랑 저랑 그래요. 우리가 어쩌자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둘이 둘 다 서울 수천놈인데 어떻게 여기까지 뭐 됐을까 이렇게 했는데 이제 보니까 이 땅의 사명이 새로운 일을 해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이런 거 모르고 오셨죠? 어쩔 수 없어요. 이제는 발을 담그셨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로 하려고 제가 이거 하니까 정말 계속 하나님은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정말 도시가 트랜스포메이션 되는지를 교회를 통해서 알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그럼 이것이요, 요한계시록에 승리하는 교회, 싸우는 교회의 밑바탕으로 딱 깔려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볼까요? 시작.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승리하는 교회의 키는 뭘까요? 지금 여기 보면 어린 양과 그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자들이 나와요. 이 교회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기는 성도가 나오고 그와 같은 교회가 나왔다는 거죠. 이 교회의 가장 핵심은 뭘까요? 성령이 교회에 하는 말씀을 끊임없이 듣는 교회. 그러니까 그 앞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타나는 7교회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죠?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상급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실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교회가 모이는 이런 미션 베이스로서의 로컬 처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만 우리 각 개인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이게 계속 훈련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7교회를 봐야 되는 거예요. 7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기게 됐는지, 그리고 성령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이 7교회를 교회사를 7세대로 나누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특성이니까.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승리하는 교회, 이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점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4절,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우리가 이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 사랑이 어디에서부터 떨어졌는지를 보고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우리 안에 이 마음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 첫사랑으로, 그 더 깊어지는 신부의 사랑으로 더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집이 아가서를 공부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사랑으로 가는 건 당연한 거죠. 꼭 아가서를 해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고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럼 계속 이렇게 들어가고 계신가요? 들어가려고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 사랑을 회복하지 않고는 이기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힘든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지치는 교회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서로 막 나중에 되면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수고가 막 이렇게 기쁨으로 오지 않고 이렇게 지침으로 오기 시작하면 그 일이 잘못된 게 아닌가라도 그것도 점검해 봐야 되지만 이게 정말 내 안에 사랑이 어떠한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서머나 교회입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아멘. 고난의 문제예요. 고난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못해요. 교회는 전쟁하는 군인들은요, 전투를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승리하는, 전쟁만 일어나봐라, 내가 이기고 말 거다, 빨리 일어나, 약간 이런 자세가 돼야 돼요. 군인이 전쟁이 무서워갖고 숨어있다? 그건 군인이 아닌 거죠. 오히려 죽도록 충성하라. 교회 일에 봉사 많이 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과 그의 증언하는 말씀 앞에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핵심적인 것만 찾아봤는데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영을 허락한 거죠. 거짓 선지자의 축복의 말만 쫓아다닌 거예요. 축복의 말만. 우리는 이게 벌써 제가 그 축복의 책임 자꾸 하는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우리는 축복을 쫓아다니는 자가 아니라 내가 복의 근원이 된 자라. 벌써 우리는 축복을 쫓아다닐 필요가 없는 존재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이미 축복인 거예요. 축복을 선언하는 자요.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자지 그 복을 쫓아서 여기저기 다니는 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발람의 거짓되어진 선지자를 돈 때문에 타협하는 이런 부분을 빨리 내려놔야 돼요. 또 두아드리아 교회입니다. 2장 21절 시작.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건 이세벨의 영을 허락한 교회죠. 이세벨의 영, 자기 중심성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자기 중심성. 제가 이게 자꾸 시비 거는 이유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짓되어진 생각들을 흘려보내기 위해서요. 깨트리기 위해서. 제가 싫어하는 단어가 그거죠. 교회 나오면 행복해집니다. 이거 싫어하는 단어죠. 교회 나오면 안 되는 일이 잘 됩니다. 이런 식의 전도지 있잖아요. 아주 싫어요. 교회 나오면 잘 되는 일들도 안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만사 형통합니다. 만사가 형통하려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의 영이 잘 되어야 죽어도 형통이고 살아도 형통 이렇게 돼야 만사 형통이지 그거 되지 않으면서 만사가 형통할 제가 그런 얘기만 나오면 욱해가지고 그러려면 차라리 구슬해라 막 이런 거죠. 만사 형통을 원하면 잘못되어진 기초 위에 서 있다든 그래서 이기적인 내가 뭔가 잘 되는 것 위에 거기다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서 있지 못하는 거죠. 그리스도 위에 서 있을 때 사실은 온전해질 수 있는 두아드리아 교회는 이 부분에 타협한 거예요.
사대교회입니다. 3장 1절과 6절 시작.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아멘. 사대교회는 안락함을 추구했어요. 안락함을. 그래서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교회로 살아있는 교회야 라고 얘기했는데 실상 그의 영은 죽어있단 말이에요. 이 아이러니입니다. 아이러니예요. 그런데 요즘도 이런 경우 너무 많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다가 편안하게 주님께 가고 싶다는 거예요.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속지 마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군인이 편안하게 군대 생활하다가 편안하게 제대하게 돼. 그런 군대 없어요, 이 세상에. 말이 되냐고요, 그게. 그런 말에 속아는 거예요. 뭐라 하더라? 개척교회 가면 힘들다고. 그래서 큰 교회 같은 거. 차라리 너무 심한 말이네. 도대체 어쩌자고 그렇게 됐냔 말이에요. 거기에 또 더 부응을 해줬어요, 보니까. 큰 교회를 욕하는 건 아니지만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카페트를 깔아주면 성도들이 막 진짜 더 편안함을 요구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큰 교회면 큰 교회일수록 더 힘들게 만들어야 돼요. 힘들어 뼈 빠지게 만들어놓고 웬만해서는 이렇게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왜요? 큰 교회는 그만큼 감당해야 될 일이 많은 거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나도 일부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가 다. 교회의 이 기초 자체가 안 놓여 있으니까 이게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계시록 3장 13절이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아멘.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 말씀을 지켰어요. 빌라델비아 교회. 제가 외국 나가면 목사님들에게 오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목사님들 늘 질문하는 패턴이 거의 같잖아요. 여기서는 무슨 프로그램을 진행하나요? 이렇게 얘기해요. 물어요. 그럼 저희가 여러분 무슨 프로그램 진행해요? 안 하죠. 오늘 새가족 교육도 없고요. 무슨 프로그램도 없고요. 리더 훈련 프로그램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별로 행사를 안 해요. 최대한 안 해요. 오직 말씀 기도만 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 안 하시나 보죠? 그럼 되게 편하겠어요. 예, 편해요. 그래서 우리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이렇게 말씀 기도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편하시죠? 왜? 글쎄, 뭔가를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지 않죠? 근데 왜 편하다고 느껴지지 않죠? 말씀 기도만 하기에도 너무 할 게 많은 거예요. 너무 해야 할 게 많은 거예요. 정말 본질적인 교회가 말씀하고 기도는 이게 너무 당연하죠. 저 요즘에 다른 교회들 이렇게 저희 교회도 그렇지만 표를 보면서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영감 있는 예배를 드리는 아니 교회 치고 예배 안 드리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 교회 치고 선교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고 교회 치고 다음 세대를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냐? 이게 우리 교회 표입니다. 이렇게 그 표가 별로 이렇게 뭐랄까 좀 식상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저같이 교회에 완전히 이렇게 쩔어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갖고 있는 진짜 그 비전을 딱 잡아야 돼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배반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큰 능력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를 간신히 지켜냈어요. 이걸 보면 사람들이 와 그럴까요? 안 그러겠죠. 뭐 이렇게 큰 교회 겨울 요구했어?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작은 교회인데 막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야,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교회를 추구하는 것 자체, 개념 자체를 큰 교회 필요해요. 또 하나님 그렇게 하기도 하고, 큰 일을 위해서는 큰 교회 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이 사회에,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는 해야 된다니까요. 안산을 바꾸고 안산에 병원도 좀 세우려면 큰 교회가 병원 세우면 되잖아요. 대학병원 유치하려고 하지 말고 아예 그냥 큰 병원을, 고대 안산병원보다 큰 병원을 큰 교회가 만들면 되잖아요. 되지 않을까요? 생각을 확 바꿔버리시니까요. 한 병원 세우고 큰 대학을 유치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예 그런 대학을 만들어 버리면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조그만 교회가 하겠냐고요. 오늘 교회에서 한동대 만들었잖아요. 한동대 만든 일에 굉장히 큰 일을 했어요. 연변과기대는 사랑의 교회에서 주로 만들었고요. 그 하영정 목사님 계셨을 때 교회적으로 그런 헌금을 한 적이 없었어요. 한 번 헌금을 이야기했어요. 그 교회 만들기 위해서. 그래 놓고 이제 계좌를 딱 개설을 하고 목적 헌금을 한 거죠. 이만해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헌금을 이번에 교회 생긴 이래로 처음으로 합니다. 목적 헌금. 금방 채워졌어요. 그때 거의 100억 넘게인데 금방 채워졌어요. 연변과기대도요 거의 그렇게 해서 세워졌어요. 물론 이제 그 자체 저기를 했지만 사랑인교회 선교가 한 게 아니고 그 비전을 잡고 이렇게 한 거지만 그런 거 해야죠. 계시록 3장 11절 라오디게아 교회 시작.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 나는 부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했던 그 교회. 뭐라 그랬어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실제 라오디게아 교회 금이 대단했다 그랬죠. 지진이 나고 무너졌을 때 로마가 도와준다고 했을 때 도와줄 필요 없다. 우리가 가진 금으로 복구할 수 있다 해갖고 복구해낸 교회가 라오디게아 지역이었어요. 진짜 금이 많았어요. 그걸 가지고 주님이 그것을 의미를 확 풀어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난에 즐거움으로 참여는 우리가 이게 편하자고 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편해요. 편한 쪽으로 가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가갖군요 라오디게아 꼴나기가 딱 좋아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는 거룩한 세마포 흰옷을 입어보라. 거룩한 행실을 얘기하는 거죠. 행실을. 라오디게아 교회가 정말 부하기 때문에 옷이 없었던 게 아니라 옷 널려 있었죠. 근데 행실은 아닌 거죠. 어찌 보면 한국 교회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아요. 오히려 수치가 계속 드러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하지 말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행실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세마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행실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밝히 보고 여러분 이게요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교회예요. 가기 위한 실제적인 7교회를 다 하나씩 이 중에 우리는 이런 교회가 특징이라 이것만 잘해요. 이게 안 돼요. 여러분 7교회 그 중에 2개 교회만 칭찬했고 5개 교회는 다 책망받죠. 2개 교회에도 만약에 첫사랑을 잃었어요. 그러면 당장 7개 이 기준에서 하나가 부족해요. 그러면 너는 나머지 6개 잘하고 있으니까 잘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그렇지 않겠죠. 넌 이런 건 잘하고 있지만 요거를 허락했구나. 그러면서 요걸 책망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7교회 이야기했던 그 내용을 보면서 이게 다시 7개의 내용들이 딱딱딱
장착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로 서야 되는 거죠. 제가 이걸 어제 이제 그냥 새롭게 만들어 넣었는데, 왜냐하면 그냥 내가 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이게 아니고요. 내가 교회잖아요. 내가 첫사랑을 회복하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 행실을 바르게 고치며 돌이켜서요.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나 자신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허락하신 그 능력 가운데서 작은 능력을 갖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나아가는,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내가 부요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 되어지는 거예요. 7개 싹 모아놓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오는 거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걸 계속 만들어 가야 돼. 계속 만들어. 여러분의 표정이 웃겨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교회예요. 말씀과 기도하는 교회예요. 별로 이렇게 바쁘지 않은 교회예요. 이 얘기를 전혀 동의하지 않는 이 표정들이 굉장히 그런데 이게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신 신목이에요. 그렇죠. 이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마땅히 당연히 훈련해야 될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어기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가는 것을 뒤에서 잡아당기시면 안 돼요. 그렇게 안 해도 다 할 수 있는데 왜 자꾸 이렇게 훈련하냐고요. 자,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계속 끊임없이. 그럴 때 여러분 이게 승리하는 교회를 주님이 만드세요.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권세를 힘입어서 저 사단과 싸워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내 목숨을 내어놓고라도 이기는 자, 생명을 내어놓고라도 이기는 자의 교회가 되었을 때 완성되는 거예요. 마지막 이 싸움이 같이 가야 된다고. 우리가 이 중요한 사명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비록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주의 말씀을 지킴으로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그렇게 온전하게 서 있는 저와 여러분 온전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